성도 여러분, 대림절이 되면 우리가 주님의 이 땅에 오심, 과거의 일만 감사하고 깊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다시 오심을, 우리는 또한 미래에 다시 오심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을 키워야 합니다. 물론 지금 하나님의 보좌에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현재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예수님도 물론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도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을 통해서 종말의 가르침을 좀 더 배우고자 합니다. 사탄은 진리를 흐리는 일에 몰두합니다. 알곡들 사이에 가라지를 뿌리는 일을 사탄이 주요 하는 일이죠. 진리라는 알곡 사이에 거짓이라는 가라지를 뿌려서 또한 헷갈리게 만듭니다. 이런 일은 데살로니가 교회에게도 벌어졌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과 함께 있으면서 또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하여 잘 배웠습니다. 근데 바울이 떠난 이후에도 사도 바울은 편지를 통해서 계속해서 주님의 마지막 강림 파루시아에 대해서 가르쳤던 것이죠. 하지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추가적으로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배울 필요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사이에 주님의 날이 이미 이르렀다라는 그 소문이, 거짓된 가르침이 돌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일은 이제 데살로니가후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어떤 일은 영으로 성령 하나님을 통해 계시를 받았다. 근데 성령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주인님의 날이 이르렀다라고 했다라고 하거나, 어떤 일은 사도 바울이 우리와 함께 있을 때 바울이 나에게 이런 말을 했어 라고 하면서 그렇게 주님의 날이 이르렀다라고 가르치거나, 또 어떤 일은 바울이 보낸 편지다라고 하면서 가짜 편지를 내밀면서 주님의 날이 이미 이르렀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날이 이미 이르렀기 때문에 막 이르렀으니 이제 며칠 안 되어서 또 몇 주 안 되어서, 길어도 몇 달이 안 되어서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라고 하면서 굉장한 혼란을 일으켰고, 또는 예수님이 이미 오셨기 때문에 부활은 지나가 버렸다. 근데 우리가 부활하지 못했으니까 이제 이렇게 저렇게 해야 한다라는 등등 많은 혼란스러운 말들이 돌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시대하고 비슷합니다. 심판의 날인 주님의 날이 이미 이르렀다라는 그 주장이, 거짓된 주장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말하고 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굉장한 혼란이 있었다. 종말의 때에 대해서, 마지막 날에 대한 혼란이 컸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에 바울은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미혹되지 말라라고 당부를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말하기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는 반드시 두 가지 사건이 벌어진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3절을 보십시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두 가지 일이 벌어지는데 첫 번째는 배교하는 일이고 두 번째는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사건이 벌어지기 전에는 예수님이 재림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두 가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는 배교가 일어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배반과 거역은 항상 드러나죠. 아담과 하와 때부터 해서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을 배반하고 거역합니다. 하나님이 그 배반하는 인류 가운데 아브라함의 족속을 통해 이스라엘을 만드셨지만,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셨지만 그 하나님의 백성들 역시 배교의 역사를 써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므로 배교하였습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에 끊임없이 인간의 역사 가운데 일어나는 그 배교의 정점이 언제일까라고 할 때에, 물론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교가 드러났지만 최후의 배교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직전에, 그 전에는 반드시 전 세계적인
우리가 누구든지 신자라면, 참된 신자라면 뚜렷하게 볼 수 있는 배교가 전 세계, 전 국가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엄청난 배교가 일어나고 오직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만이 주님의 은혜로 그 믿음을 지켜낼 것입니다. 지금은 교회라는 이름 아래 그리스도교, 기독교라는 전 세계의 기독교라는 이름 아래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배교의 시대가 되면 알곡과 가라지가 완전히 분리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참된 믿음을 지키기에 어려운 시간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 세계 배교의 중심에 불법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멸망의 아들이라고도 그 사람은 불리웁니다. 불법의 사람은 문자적으로 무법의 사람입니다. 불법이라고 할 때 법을 어긴다 이렇게 될 수 있는데 문자적으로는 헬라어 그대로는 무법의 사람, 법 자체가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그 사람에게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이 하나님의 법에 불순종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쉬운 말로 끝판왕이 뭐냐 할 때 이 불법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법 자체가 없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고 하나님의 자리에 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이 불법의 사람이 등장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존재, 불법의 사람은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대적자들과 헷갈려서는 안 됩니다. 구분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구분되는 존재입니다. 먼저는 불법의 사람은 사탄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9절 10절에 보시면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불법의 사람은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수를 행하는데 초인과 같은 존재입니다. 슈퍼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초인과 일반적인 사람의 능력을 능가하는 사람이 나타났는데 이 사람은 사탄의 능력에 힘입어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예수님이 성육신 하듯이 사람으로 나타난 게 아니라 불법의 사람은 사탄이 아니고 사탄에 힘입어서 모든 능력과 표적과 기적과 불의의 속임수를 행합니다. 그래서 이 불법의 사람은 사탄의 초인, 사탄의 슈퍼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 불법의 사람은 분명히 나타날 것인데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짐승이 아닙니다. 계시록 13장에 바다에서 등장하는 짐승이 있습니다. 계시록 13장을 여러분이 다음에 한번 집에 가서 보시면 세 부류가 나옵니다. 먼저는 바닷가에 서 있는 용이 있고요. 그리고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고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습니다. 이 세 종류가 용과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흉내냅니다. 사탄은 항상 하나님을 흉내냅니다. 바다에서 나온 용은 사탄입니다. 사탄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뭐냐라고 할 때 이 짐승은 사탄의 권세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억압하고 죽이고 하는 국가 세력입니다. 제국이요 또는 정부의 어떤 국가적 세력을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짐승은 뭐냐면 이 첫째 짐승을 섬기게 하는 거짓 예언자들인데 다시 말해서 세상의 나라를 섬기게 하고 제국을 섬기게 하는 국가의 지도자, 황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13장을 자세하게 지금 풀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요한계시록 13장에 용이 나타나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백성을 억압하는 어떤 제국적인 국가의 세력이 나타나는데 그게 짐승이고 두 번째 짐승은 그 국가 세력의 지도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짓 예언자입니다. 근데 이 역사상 이 짐승은 다양한 형태로 성경에 드러났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 노아 홍수 이후에 제국을 형성한 첫 번째 사람이 있죠.
창세기 10장 10절에 보면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용사다라고 합니다. 인류를 다스리기 시작하고 힘으로써 자신의 제국을 세우고 바벨이라는 도시를 만들어 갑니다. 그 사람이 니므롯이라는 존재가 있는 것이죠. 이게 역사상 드러난 용의 권세를 받은 짐승의 한 형태입니다. 그리고 모세 때 이집트의 바로 왕을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집트라는 그 제국의 그 제국과 그 바로 왕이 그 짐승을 나타내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을 가차없이 죽이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서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되고 남유다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철저하게 파괴되죠. 예. 그래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도 하나의 짐승의 역사상 나타난 짐승의 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지자 다니엘이 예언했던 인물이 있죠. 안티오쿠스 4세. 안티오쿠스 4세라는 사람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한 167년, 기원전 167년에 예루살렘 제단에서 그 예루살렘을 정복하며 그 가운데 제우스 신에게 제사를 합니다. 돼지를 잡아서 그 제단에 뿌려버리는 너무나도 잔인하고 잔혹한 그 인간이 바로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입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예언이 되어 있고 그 사람이 대표적으로 멸망에 가증한 것의 대표적인 원형의 한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모델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역사상 많은 짐승들이 나왔는데 로마 제국의 여러 황제들이었습니다. 로마 제국 그 여러 황제들, 대표적으로 네로 황제도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태워 죽이고 억압하고 야수의 먹이가 되게 하는 하나님의 교회를 강압적으로 포악하게 다스렸던 존재가 또 로마 제국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아시아의 7교회가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그 제국 아래에서 핍박을 받으면서 살아갔던 것이죠. 그리고 종교개혁 시대에는 그 로마의 교황 제도가 그러할 것입니다. 로마의 교황 제도, 그 유럽을 지배했던 그 제국의 종교적 왕으로서 교황이 다스리고 있었고 그 교황이 교회의 황제로서 군림하며 복음적인 참된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을 수없이 학살하고 죽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여러분 히틀러나 그리고 스탈린이나 또 일본의 제국주의, 천황숭배 사상이나 그리고 북한의 정권이나 국제적으로는 IS 등등 악한 정부들이 짐승의 역할을 계속해서 해왔고 또 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요, 우선 우리는 국가에 절대 맹종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정치 지도자들이나 정당을 추앙하거나 추종해서도 안 됩니다. 국가와 정부와 정치 지도자들은 다 종교성을 띱니다. 정당은 종교성을 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메시아의 역할을 자처하고요, 유토피아와 구원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권력을 잡음으로 나라가 바뀌고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라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선전합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교회의 친화적인 정부나 국가를 할지라도 어느 때든 국가가 절대 권력이 하나님을 잊게 되면 용의 권세를 받은 짐승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만 들어야 할 온전한 충성과 순종을 국가가 요구하고 사람들이 국가와 지도자들을 신격화하기 시작하면 국가는 더 이상 사람을 위한 그러한 국가가 아니라 짐승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러한 짐승은 여러 세대에 여러 모습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불법의 사람과 다릅니다. 불법의 사람은 딱 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그런 초인적인 존재가 불법의 사람이지 역사상 많이 드러났던 그런 여러 짐승들 가운데 한 명은 아닙니다. 불법의 사람은
여러분 여러 적그리스도 이후에 등장하는 최후의 바로 그 적그리스도가 불법의 사람입니다. 적그리스도란 말을 많이 여러분이 들었을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의 적입니다. 그리스도의 적을 적그리스도라고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요 또한 세력입니다. 근데 이 적그리스도라는 단어가 쓰이는 곳은 요한서신입니다. 요한 1, 2, 3세에 보면 요한서신 보면 적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요한일서 2장 22절에 거짓말을 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라고 말합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에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이미 지금으로부터 거의 2000년 전에 2000년까지는 안 되더라도 그때 사도 요한의 시대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했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 때다라고 말하고 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 사도는 적그리스도를 우선적으로 요한 서신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짓 교사들, 교회 안에 있는 이단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단이요, 또 이단 사상이 적그리스도입니다. 따라서 적그리스도는 교회 안에 있기도 했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에 반대하는 자들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 있지만 다시 말해 이 세상에 많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는 신학자들이나 또한 어떤 종파들을 보십시오. 자기들이 그리스도교다라고 하는 그 가운데서도 성경을 제대로 믿지 아니하는 자유주의자들이나 이단들은 그리스도의 적입니다. 적그리스도이죠.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복음 외에 사도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도 그들은 교회 안에 있고 자기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기독교인이라고 말하지만 그들은 적그리스도입니다. 따라서 적그리스도는 단수가 아니라 복수이고 넓은 개념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들이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앞에서 언급했듯이 계시록에 등장하는 짐승과 같은 존재들, 적그리스도들의 한 부류입니다. 계시록의 짐승도 여러 적그리스도로 나타난 하나의 형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 세대의 적그리스도들은 우리 곁에 항상 있습니다. 적그리스도는 여러 명이고 교회 안에 있기도 하고 밖에 있기도 합니다. 중세 종교개혁 시대에는 교회 안에 있었던 교황체제가 그 교회를 형성하고 있었던 그 시스템이 적그리스도, 강력한 적그리스도였습니다. 적그리스도는 사람일 수도 있지만 국가 세력과 또 사상과 사상의 체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진리에 반대하는 적은 다 적그리스도입니다. 따라서 이미 나타난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있는데 이 불법의 사람은 그러한 적그리스도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바로 수많은 적그리스도 이후에 등장하는 최후의 바로 그 적그리스도, 그게 불법의 사람입니다. 4절에 보시면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운다라고 합니다.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한 모든 속임수로 멸망한 자들을 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할 자들을 다 속여버립니다. 사탄의 슈퍼맨이죠. 세계적인 인물입니다. 세계적인 인물이 등장하고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그 사람을 신 중의 신으로 추종하면서 열광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열광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옛날 로마의 황제처럼요, 결국은 자신을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어떤 국가적인 권력을 가지고 반국가 세력 아니면 반제국적인 세력, 세계화에 반대되는 세력으로 해서 엄청난 핍박을 할 것입니다.
로마 제국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과 요한계시록의 아시아 7교회 성도들은 황제를 섬기지 아니할 때, 황제를 신으로 섬기지 아니할 때 상업적인 활동이 제한을 받고 제국 시민들의 미움을 받고 소외되고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로 따지면 은행에 계좌도 열 수 없고, 그리고 사회복지나 그런 것도 제한되고, 그 어떤 혜택도 받지 못하며 학교도 다니지 못하고, 그리고 웬만한 직장도 전혀 갖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아시아의 7개 요한계시록을 받은 그 당시의 교회들이 그러한 고통을 당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형태는 앞으로도 전 세계적으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일어나 배교의 시대가 벌어질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불법의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웁니다. 이 4절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는데, 그러면 이 하나님의 성전은 사도 바울 당시에는 그 성전이 있었지만 나중에는 그 성전이 AD 70년에 티토 장군, 나중에는 황제가 되죠. 티토 황제를 통해서 완전히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한 불법의 사람은 어느 성전에 앉아 있는 것일까요? 불법의 사람은 마지막에 오는 존재라서 분명히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그 돌 성전은 다 사라지고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세대주의자들은 어떻게 설명하냐면 예루살렘의 성전이 다시 재건될 것이다 라고 봅니다. 그래서 돌 성전이 다시 재건되고 그 위에 그곳에 이제 처음에는 친이스라엘적이고 친교회적이었던 그 어떤 사람이, 국제적인 사람이 나중에는 불법의 사람으로 등장할 것이라고 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성전을 예루살렘 성전, 돌로 만든 예루살렘 성전으로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돌로 만든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를 예언하시면 이제는 구약의 그 성전은 끝이다라고 말씀하셨고, 다만 우리가 기다리는 성전은 하늘에서 오는 새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 예루살렘 도시가 내려오고 주님이 우리의 성전이 되시는 것이죠. 더 이상의 돌 성전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전은 교회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교회를 나타냅니다. 종교개혁자를 비롯해서 모든 개혁파 신학자들은 이 구절을 볼 때 바울이 말하는 성전은 교회를 나타낸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제외하고 나서는 이 성전, 성전의 안뜰, 그 성전의 그 중심에는 그 성전을 가리키는 용어가 한 9번 정도 사용되는데, 거의 대부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가르치든지 아니면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가르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과거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문자적인 성전이나 또 미래에 세워질 그러한 이스라엘의 문자적인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 바울을 통해서 말씀했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교회를, 참된 하나님의 백성, 그 교회를 성전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 불법의 사람은 교회 안에 교회와 친화적인 인물로 등장한다라는 겁니다. 세계적인 기독교의 친화적인, 적어도 친화적인 그 교회 안에서 등장할 수도 있고, 교회를 응원하고 지원하는 그런 어떤 권력으로서 등장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돌변하여 최후의 적그리스도로 나타나고 결국은 참된 하나님의 백성 교회에 극악무도한 행위를 저지를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짐승의 모습으로 이러한 일들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교황이나 히틀러가 그랬습니다. 교회의 수장이 교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복음을 믿는 그 교인들을 대량 학살한 존재가 교황이요, 또 교황 제도였던 것이죠. 그리고 히틀러도 처음에는 여러분, 독일 교회가 히틀러를 왜 응원했겠습니까? 굉장히 교회에 친화적이었습니다. 친교회, 친기독교적인 정권이 히틀러 정권이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는 엄청난 악을 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갈 때 반기독교적인 세력만 경계해서는 안 되고 또한 기독교 친화적인 정권, 그 기독교 친화적인 나라, 정치인, 그런 권력자들도 우리는 깨어서 경계해야 합니다. 정치 세력과 국가 세력을 하나님처럼 의지하고 믿고 따라서는 안 됩니다. 너무나도 어리석게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정치인이다 라고 하면서 저 정부는 교회에 친화적이에요. 교회를 도와주는 정권이야.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국가 세력은 언제든지 짐승으로 나타날 것이고 짐승은 항상 국가 세력으로 드러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 나라를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 나라가 이 정부가 이 정당이 우리 교회를 지켜줄 것이고 이 정당이 정권을 잡으면 우리 교회가 편안한 가운데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짐승을 섬기는 일과 동일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지 세상 나라를 따르는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불법의 비밀을 막는 자가 등장합니다. 6절과 7절에 나타나는데 사도 바울은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고 있지만 그것을 막는 자가 있다고 가르칩니다. 이 막는 자가 누구일까요? 불법의 비밀이라는 것은 여러분, 악의 세력이 완전히 모습을 드러나기 전에, 다시 말해 공개적으로 바로 그 적 그리스도, 멸망의 아들, 불법의 아들, 사탄의 초인적인 존재가 드러나기 전에 물밑에서 은밀하게 교묘하게 활동하고 있는 사탄의 전략을 불법의 비밀이라고 하겠습니다. 경건의 비밀이 있듯이 불법의 비밀이 있는 것이죠. 이 역사 가운데 여러 적그리스도가 활동하고 계시록의 짐승이 여러 제국과 나라의 세력으로 다양하게 등장하고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배교가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아니한 것은 최후의 불법의 사람이 아직 등장하지 아니하는 이유는 그것을 억제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절에 보면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그것을 막는 자가 있다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때로는 막는 자 또는 막고 있는 것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억제하는 자 또는 억제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이 해석 또한 많은 의견들이 있고 연구들이 행해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개혁신학자들의 결론은 뭐냐면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복음적인 교회의 결론은 이 막는 자 또 막는 것은 복음 전파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이 두 가지로 종합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복음 전파가 이 불법의 사람이 등장하는 것을 막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로 최종적인 그러한 불법의 사람이 등장하는 것을 온 세계가 배교하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복음이 온 세상에 계속 전파되게 하고 계시고 복음으로 택함받은 자들이 교회로 들어오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복음 전파는 사탄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시대는 계시록에 나타난 실현된 천년의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다스리시고 있는 천년의 시대가 지금의 시대인데 왜냐하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택함을 받은 자가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마지막에 택함을 받은 자가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교회 안으로 들어올 때에 다시 말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될 때에 그때야 끝이 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끝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막고 억제하던 그 악의 세력이 완전히 풀려나게 됩니다. 사탄은 교회를 속이게 될 것이고 세계적으로 배교가 확산시킬 적그리스도, 바로 그 적그리스도, 멸망의 아들이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섭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이 불법의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기 직전에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며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주 예수께서 8절에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완전히 사탄의 세력을 멸망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역사의 끝장면입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때 종말에 살아갑니다. 마지막 때는, 종말의 때는 한 점이 아니고 한 순간이 아닙니다. 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종말이 시작되었습니다. 종말은 딱 한 점이 아니라 한 선입니다. 그래서 종말이 시작되었고 지금은 종말의 끝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도 지금이 마지막 때다라고 했거든요. 지금으로부터 1500년 전에, 1500년도 더 전에 지금이 마지막 때다라고 한 말은 우리가 지금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마지막이 시작되었고 종말이 시작되었고 지금은 예수께서 다시 오심으로 종말의 끝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2000년이 지났는데 종말이 아직도 되고 있습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께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라는 베드로 사도의 말을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하나님께 있어서는 시간 밖에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시간의 개념이 우리와는 다릅니다. 지금이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 때에 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게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은 마지막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종말이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심시키고 복음을 전해왔지만 그것이 안 될 때에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탄절은 2000년 전의 성탄절은 종말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시작된 그 구원은 아직 완전한 새하늘과 새 땅의 완성에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 모든 악이 제거되고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종말의 끝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마지막 종말의 때라서 언제든지 예수님이 오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징조가 있습니다. 종말의 끝이 오기 전에 큰 배교와 불법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역사상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등장했지만 이 불법의 사람은 최후의 적그리스도입니다. 사탄의 초인이요 슈퍼맨입니다. 이 멸망의 아들이 교회를 농락할 것이고 완전히 뒤흔들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 세계에 교회들이 있지만 기독교의 교회가 있지만 그것을 완전히 흔들어 놓을 존재입니다. 오로지 참되게 진리를 믿고 알고 믿는 자 외에는 교회 안에 있는 가라지들 또는 문화적인 기독교인들, 그냥 종교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의 종교적인 나쁜 의미의 종교적인 삶으로서 문화적 기독교를 취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 불법의 사람을 따라 배교할 것입니다. 이 세상이 그렇게 흘러갈 것입니다. 그를 숭배할 것이고 전 세계가 옛적 바벨탑을 세우듯 한 마음과 한 뜻을 연합하여 불법의 사람을 따르는 상황이 벌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에 주 예수께서 온 세상이 진동하는 나팔 소리 가운데 천군과 천사와 그리고 부활한 성도들과 함께 재림하셔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실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적용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어떻게 기다려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이 일들을 잘 들었습니다. 어떻게 기다려야 하겠습니까? 첫째로 우리는 깨어 정신을 차려서 영적인 성숙을 추구해야 합니다. 깨어 정신을 차려서 영적인 성숙을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는 최후의 그 불법의 사람이 등장하기 전에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있고 짐승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태하게 영적으로 잠들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라고 하였습니다. 진리의 사랑을 진리를 진짜 받지 아니하고 진리를 믿지 아니하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 교회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기독교의 진리에 관심이 없고 그냥 교회 안에만 있는 존재들 그런 모든 자들은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켜버리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면서 요한일서 2장 16절에 있죠. 다시 말해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은 적 그리스도의 먹이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므로 진리를 붙들어야 됩니다. 말씀으로 자신을 깨끗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성숙해야 하는데 영적으로 성숙한다는 것은 말씀으로 자기의 삶을 개혁해 나가는 것이죠. 어제보다 오늘 더욱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삶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이게 완벽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는 끊임없이 깨어서 회개하고 하나님 제가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라고 하며 세상을 사랑하며 그냥 세상의 것들에 귀 기울이고 자신의 생각을 세상의 가치로 구성하고 머리를 채워서는 안 되고 세상에는 항상 적그리스도들이 있고 짐승이 출현함을 알고 그거와 반대되는 반시대적인 삶을 또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현재 인류는 여러분이 잘 알듯이 역사상 전례 없는 속도와 규모로 단일 지구촌의 형태로 만들어가고 있죠. 공동체로 통합되는 연결되어 있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온 세계가 함께 움직이는 바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끝이 가까워 간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때보다 사도 요한의 보다 훨씬 끝이 가깝습니다. 여러분 고대 헬라 제국 시대보다도 지금은 더욱더 세계화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를 겪을 때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실시간으로 온 세계가 같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실시간으로 보도가 되고 세계 정세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게 됩니다. 그러한 상상도 못할 시대가 오고 있는데 바벨탑 시대 이후에 흩어졌던 인류가 점점 더 언어가 장벽이 인공지능이나 통역 기계를 통해서 점점 더 허물어지면서 같은 생각과 같은 가치관을 공유하고 있는 세계화 시간이 왔다는 것을 우리는 거부할 수가 없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를 힘써야 됩니다. 깨어서 사도들의 가르침, 교회가 고백해온 신앙 고백에 비추어서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진리로 허리띠 띠고 성령의 검 말씀을 붙들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영적인 갑옷을 입고 우리는 싸워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여러분 두려움 대신에 소망에 집중해야 됩니다. 두려움 대신에 소망, 복음에 집중해야 합니다. 불필요한 추측의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십시오. 마지막 때를 맞이하면서 또한 불필요한 추측의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십시오. 마지막 때에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불법의 사람이 과연 누군가, 적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그것을 추측하는 일에 쉽게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존재가 어디 있는지 알아야지 우리가 도망을 가거나 또 피하거나 또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은 그 삶은 불법의 사람의 존재를 찾아가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리지 불법의 사람의 존재가 누군지를 파악해 가려고 하는 그러한 추측 가운데 에너지를 쏟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성경의 예언대로 반드시 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교회가 힘으로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배교를 막기 위해서 교회가 힘을 계속 힘에 맞들이면 안 됩니다. 기독교적인 정부와 나라를 세우겠다. 그래서 뭔가 힘을 가지고 이걸 막겠다. 그것은 바른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예언대로 반드시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히려 예수님께서 악의 세력을 완전히 멸하시기 위하여 불법의 사람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세대주의자들처럼
뭐 바코드 666이 뭐 어떻다, 또 세계 정부를 막아야 한다, 이런 식으로 축적 가운데 우리 에너지를 쏟을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그들로부터 경계심을 배우되 두려움에 사로잡히지는 마십시오. 우리가 그 종말의 때 적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게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부터 배워야 할 것은 경계심입니다. 경계심. 또 우리는 너무나도 또한 예수님의 오심에 대하여 깨어있지 못하고 이 세상이 배교할 거라는 사실에 대해서도 너무나도 경계심이 없습니다. 종말의 시대에 예수님의 오심을 늘 염두에 두고 종말론적인 사고를 갖는 태도는 우리가 본받아야 합니다.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두려움 때문에 그것을 막으려 하거나 과도하게 그것에 정신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사탄에 집중해서는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복음에 집중하고 복음의 전파에 집중해야 하는 것이죠. 반기독교적인 세력을 물리적인 힘이나 정치적인 방식으로 꺾으려고 시도해서도 안 됩니다. 소위 친기독교적인 정부를 세우려는 활동은 역시 우리가 추구해야 될 방향은 아닙니다. 명심하십시오. 국가와 정치 권력을 추종하지 마십시오. 국가주의에 빠져서는 절대 안 됩니다. 국가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배신할 수 있습니다. 불법한 자는 그러한 인위적인 힘으로 막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의 답은 오직 복음에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루신 그 일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하나님의 불법의 원리를 억제하고 진리를 수호하고 지금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시키고 있는 복음의 능력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불필요한 추측과 추론에 우리의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시고 강조합니다. 절대 그러지 마시고 우리의 소망은 오직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궁극적인 그 승리에 있음을 알고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우리는 깨어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승리는 하나님의 최종적인 개입으로 완성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하는 일은 이 땅의 교회가 어떤 위대한 업적을 이루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최종적이고 결정적인 개입에 의해서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입의 기운으로 말씀으로 불법한 자를 멸하시고 악의 세력을 처단하시고 사탄을 영원한 영불에 던져버리심으로 새로운 나라가 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7번째 나팔이 울려 퍼지며 하늘에 큰 음성이 선포될 것입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통해서 그 주님이 오실 그 상황을 우리가 말씀을 이미 들었습니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서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실 것입니다. 이때에 용과 짐승, 거짓 예언자와 그들을 섬기는 모든 이들은 불못에 던져질 것이고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의 위협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적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간절히 고대하십시오. 최후의 심판까지 남은 인류의 시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간의 시간은 끝이 납니다. 인류의 역사는 끝이 나는데 그 남은 역사는 사실은 사탄과 그의 추종자들에게 남겨진 제한된 시간일 뿐입니다. 사탄과 그의 추종자들은 그들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기에 앞으로 계속해서 미쳐 날뛸 것입니다. 미쳐 날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깨어서 지켜보지만 여러분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그들을 생명을 끊어놓으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뱀의 머리를 박살내 버리셨습니다. 그들은 마지막에 최후의 꼬리를 흔들며 최후의 발악을 할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이 말 한마디로 무너뜨리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종말의 시대에 깨어 정신을 차리고 영적 성숙을 추구하십시오. 적 그리스도에 대한 두려움 대신에 우리 왕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갈망하는 성도님들, 그리하여 대림절을 맞이하고 보내고 성탄절을 맞이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